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오늘 단어들을 보면 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억지로 또 인색하게 헌금 드리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감사, 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가장 중요한 감사지요. 감사. 그게 치유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감사가 없으면 좀 많이 힘들지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면 참 연보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감사하게 했다. 감사하게 했다. 그게 또 서로 치유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게 했다는 표현들이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또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부족한 거 보충하는 것도 참 은혜고 감사죠.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막 일이 되어지면 막 치유되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두 번째 우리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키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이 헌금한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살리는 데 쓰일 수밖에 없고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의 가장 중요한 키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번 주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 지극한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은혜. 어쨌거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히브리서 12장 쭉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자. 계속 사도 바울이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 연배들을 따라서 말이죠.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어쨌거나 우리는 은혜 받자. 은혜 받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은혜 받자. 그게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했던 핵심 키입니다. 오늘까지 새벽 예배 한 내용을 함축하면 그거예요.
믿음의 대열 따라 믿음으로 살고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자. 그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안 살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별로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계획이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이게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거 믿는 믿음이에요. 또 그렇게 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까지도 그것도 믿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연도에 우리가 이 다니엘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거 지난 22년도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겁니다. 우상 숭배와 싸운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것 때문에 감옥서에 갑니다. 그게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무기징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 되겠냐? 죄를 지으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만 이제 잠깐 눈 감으면 좀 봐주시겠지 하고 보디발의 아내 사이좋게 잘 지내면 조금 육신은 편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싸울 필요는 없죠. 우리는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투쟁한다, 투쟁.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니엘도 그 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이제는 문 열어놓고 이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문 닫고 기도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하던 대로 이제 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는 겁니다. 이때다 싶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때다 싶은 거인 거예요. 그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겁니다. 우상과 싸우고 사단과의 싸움.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미 그들에게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 정도로 싸울 만큼 다 내버릴 만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산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죽더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하나님 거기에 마땅히 역사하시는, 죽어도 역사하고 살아도 역사하고요.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을 믿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노예로 포로로
사도 바울은 특히 속국민족이 되어야 되느냐,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았죠.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은 그 은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난 사람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또 지옥 배경 문제를 해결했다. 그거 아는 것만이 아닌, 그 아는 것 가지고는 그래 살 수 없죠. 완전히 그게 나에게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해답이 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죠. 해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이 되어야지 그 믿음의 길로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 사람들에게 은혜는 그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난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조금 우리는 또 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답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는 것 넘어서 이제는 나에게 해답이 돼요. 해답이 되어질 때까지는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해답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증인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게 딱 답이 나니까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참 그게 은혜죠. 이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 산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살면 되죠. 그리고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단어들이 나오는데 15절에 이렇게 14절을 마저 하면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했다. 이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제 사모하게 됐다. 참 감사하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문제도 많았던데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연보도 하고 성교비도 내고, 참 감사한 거죠. 이평환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면, 전화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감사하다, 고맙다. 그 동기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막 진짜 편하게 말 놓고, 내가 또 중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중국어도 배우고 막 그랬는데 막 존댓말하면서 막 고맙다면서 목사님. 내가 한 거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다 모아가지고 어려울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 하시잖아요. 연보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제가 그냥 느낌상 이렇게 적게 하는 교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변함없이 기도하고 또 성교비 보내고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참 연보하는 것이 그때마다 참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참 제가 부끄러운데 그래서 제가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현장에, 선교지 현장에 막 자꾸 막 고린도 교회는 막 사모하는 사람들 막 은혜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 와보고 싶고 막 우리 교회에서 막 훈련 받고 싶고 막. 그게 고린도 교회.
또 이제 그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겁니다. 그의 은사는 특별히 선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사. 막 방언하는 은사, 뭐 통역하는 은사, 뭐 그런 차원의 은사보다는 연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연보하며 돕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현장에 있는 교회들은 그 마음 가지고 역사하는 그 연보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은사로 본 거죠.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로 본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즐겨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게 현장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인 거죠. 그게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또 그 은혜를 풍성히,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자.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말씀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오늘 한 건데요. 오늘 새벽에 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시게 섬기자. 은혜를 받자. 이러면 사실 우리 치유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우리에게 줘.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주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된다. 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치유받는 겁니다.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참 연보를 생각하다 보니까 참 연보가 이렇게 선교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또 귀중한 예배, 예물이 또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아브라함을 좀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8절, 9절, 10절 그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돼 있죠?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근데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예물을 드리면 그걸 반대로 딱 쪼개서 내장 빼고 태워버립니다. 그걸 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제 예배에 대한 그 제사법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는 반드시 뭐 화제, 요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이니까 이런 3년 된 암염소, 수양, 뭐 비둘기 뭐 이렇게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라. 왜 쪼개냐면 이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법이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물 사이에 불이 싹 지나가요. 그게 하나님과에 대한 계약, 언약.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그때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을 이렇게 소유를 그 이전의 내용은 이렇게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이 막 별과 같이 막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이 언약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을 드려서 내 그 사이를 지나갈 것이다.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언약을 세워버린 거예요. 언약을 세운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아브라함과 정확하게 세우셨죠. 근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도 있는데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도 쪼갰어야 되는 겁니다. 새니까 조그만 비둘기 새끼니까 집비둘기 새끼 이거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안 쪼개도 되겠지. 아닙니다. 다 쪼개버렸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 계약을 딱 정하지. 이것 때문에라도 아니면 그 뒤에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강대국의 복음을 안 가니까 강대국의 애굽의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 그 강대국 애굽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예배에 자그만 이렇게 자그만 허점이 이것도 하나님 앞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리고 쪼개버렸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정확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후손들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또다시 빼낼 때 정확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또 예물을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들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허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이 이러면 되겠지. 예물도 이러면 되겠지. 아니, 우리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그래서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철저하지 않으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죽하면 예배 잘못된 사람 죽이라 이래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죽이기 위해서 안 죽이면
예배 잘 안 드리면 죽이는 재미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예배를 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예물도 말이죠. 우리가 다 준비하라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복음 중심으로 살면서 예물 드리는 것과 형식적으로 하는 건 차이가 나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면 경제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인생 자체가 노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후손이 노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 게 예배와 이 예물이라요. 얼마나 큰 중요한,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양이 문제. 정말 언약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이죠.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말이죠. 생각의 틈이 복음 안에서 말이죠. 생각의 틈이 자꾸 메꿔져야 돼. 이게 사단이요. 생각의 틈을 비집고 내 생각이 이러면 되겠지. 그 생각의 틈을 타고 말이죠. 노예로 끌어갑니다. 너무 심각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요. 너무나도 복음적이어야 된다. 복음적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 지진도 나고 쓰나미도 났잖아요. 중국에서도 몇 년 전에도 십몇 년 전에도 사실 큰 지진, 지금도 수해로 큰 어려움 당했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선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중국에 십몇 년 전에 거의 한 20년 다 됐나요?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요. 산이 무너지더래요. 근데 그 올라가던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있던 겁니다. 크리스찬. 근데 마음속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자꾸 내려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올라가다가 안 되겠다. 나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고 급한 일이 있고 핑계를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돈이 거의 내려오는데 산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있더래요. 자기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다 무너지는데 교회가 딱 안 무너진 거예요. 이야, 지진 나는데요. 교회랑 하나님의 자녀들 미션홈 하는 그 집은 안 무너졌다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전에도 일본에 지진 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안 무너진 거예요. 지진 속에 교회가 안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 그 주간에는 사람 많이 죽었는데 교회가 안 무너지고 말이지. 그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 그런 얘기들. 거기서 우리는 조금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좀 복음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크리스찬들은 안 죽고 불신자들은 죽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만 그 얘기를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는 참 악한 곳이 교회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하나님이 말이지 그 어떻게 어떤 사람 죽이고 어떤 사람 안 죽이고 그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좀 복음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안 죽으면 복음이고 죽으면 복음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안 무너뜨리고 지진 속에 그 크리스찬들 살아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 교회 믿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데 지진 속에 저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러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신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살아남았어. 우리는 참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증거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흔드신 것이다. 우리를 잠깐 흔드신 것이다. 현장을 흔드신 것이다. 하도 우리가 복음을 얘기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교회는 안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살았고 이제 기뻐하고 하는 게 좋긴 한데 불신자들을 살리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이 복음 정말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복음 중심이 좀 약간 미흡하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 복음 없는 데는요, 우리는 할렐루야 막 하고요. 저 불신자 죽든 말든 상관없이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럴까봐 하나님은요,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살리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늘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과 통하게 됩니다. 복음과 통하게 돼요.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살리고자 한다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손해보는 게 정석은 아니죠. 근데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저도 되게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면서 저도 듣잖아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살리기 위해서,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좀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과 통하게 됩니다. 내 거는 내 거로 싹 그냥 챙기고 절대로 안 주고 살리고자 한다면 이게 복음과 잘 안 맞아요. 특히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깎지 마세요. 절대.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안다면 깎지 마세요. 저도요, 이번에 우리 봉고차 이렇게 수리하면서 그 카센터 사장님이 우리 잘 알거든요. 우리 교회도 알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PK인데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견적이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사람이 깎아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서비스를 좀 해줬어요. 서비스를 좀 해줬는데 자꾸 이렇게 깎아주려고 하더라고요. 몇만 원이라 깎아요. 사장님 깎지 마세요. 원래 얼마냐고. 그래봐야 몇만 원. 깎지 말라고 돼. 나한테는 깎지 마라.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금 대표하고 간 거잖아요. 우리 교회 그거 깎지 마라. 원금 얼마냐. 그래서 그대로 보내줬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조금 약간만 왕창 손해보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합니까? 조금 그런 자세한 세세한 그런 것들이 좀 살리는데 제가 분명히 그 사람들 지금 살리고
전도 대상자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또 좀 더 준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뭐 몇만 원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당당한 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당당한 자부심 이런 것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런 세세한 조그마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살리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살리는 중심. 그래야 조금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내 것 좀 희생을 좀 하고 그래야 우리도 치유받고 말지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말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조그만 새끼 새는 안 쪼개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를 치유 안 되게 만들고 결국 노예로 끌어간다. 이런 사건들이 점점 아니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나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도 듣고 언약도 딱 맺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예배에 대한 약간의 삐끄덕한 그것이 결국은 큰 어려움 속으로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요. 우리는 아니까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직 복음 중심으로 해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대답이 딱 되어지는 예배가 그 예배를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고 진정한 예배 속에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 후대들도 그 예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치유도 되고 또 강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그 틈이 말이죠. 점점 완벽하게 하나님이 틈을 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든 예배 다 나와야 됩니까? 다 나오시면 좋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건데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자그마한 삐끄덕거리는 그 생각을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그 사단의 망대를 자꾸 무너뜨려야 돼요. 내 생각에 요쯤이면 되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그 사단이 주는 망대를 그런 것들을 자꾸 무너뜨려요. 계속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 짓고 말이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또 어떻게 와가지고 예배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하나님 나의 힘을 주십시오. 그래 또 예배하고 차라리 바리새인보다요. 죄를 져가지고 어찌할꼬 하나님 막 고개를 못 들고 참 그런 세리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면목이 없는 거지. 근데 바리새인은요 떳떳하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되게 욕먹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복음 중심이라 한다면 내 생각과 내 입장이 다 무너뜨리고요. 오직 복음을 따라서 약하니까 그리스도 주셨고 약하니까 보좌의 축복 약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현장에 사단을 못 이기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138을 주시고 393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그런 거 줄 필요 없죠. 그리스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약하니까 주신 거예요. 오직 그걸 붙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신 겁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가득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담대하게 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꼭 그리스도만은 딱 붙잡고 오셔야 됩니다. 오직으로 붙잡고 오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절대로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거 뺏기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복음과 통하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결론을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현장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노방전도 축허전도 다 중요하죠. 근데 노방전도 축허전도 해야 될 그 이유는 전도운동을, 말씀운동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방전도 축허전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말씀운동이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계속 지속이 되어질도록 전도운동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 목사님이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도의 생각도 점점 바뀌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운동이 지속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들을 찾아낼까?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요. 키.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하루아침에 한 1년이나 2년 하다 말 거면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하려면 진짜 담난 제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노방전도도 하고 축허전도 하는 것이다. 지속이란 단어가 없으면, 그거 모르면 언젠가는 하다가 말겠죠. 언젠가 하다 말 그런 전도운동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들을 내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현장을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눈이 되어야 된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만을 증거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우리 잘못된 생각들 많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늘 받고 누리는, 그래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를 사모할 만큼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